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차원우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 영혼, 귀, 그 모든 것을 당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하여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눈이 띄어지고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선택하며 그렇게 한 걸음 내딛고 거기서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이 시간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러기 위하여 그곳에 우리의 땀과 정성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이제 귀신 들림이란 이야기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실제 요즘의 현대 의학으로 진단하면 질병으로 분류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지요. 오늘 상황도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저 경우는 요즘으로 보면 분명히 질병으로 진단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그래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때 인식이 저런 상황을 저렇게 인식한 것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넓게 보면 저런 모든 상황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땐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었는데 그 창조 질서를 깨뜨린 세력이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넘어뜨림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탄, 귀신, 그것에 의해 가지고 훼손된 모든 상태를 그냥 통틀어서 귀신 들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꼭 어떤 다른 인격, 이를테면 거라사의 광인처럼 다른 인격이 있어서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쇠사슬을 끊고 하는 어떤 다른 인격이 있는 형태의 귀신 들림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에 훼손된 그 모든 피조물의 상태를 귀신 들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썩어짐의 본질은 사탄, 귀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존재를 말하거든요. 그것의 종노릇이란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귀신 들림,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까지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피조물들도 다 이제까지 우리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셨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실제로 그러신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귀신 들림의 상태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 귀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 것처럼 보였다. 강한 자는 누구? 사탄. 무장을 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무장 중에 가장 자기네들이 자신만만해하는 무기는 뭐? 죽음, 사망. 그것으로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자기 집은 뭐? 훼손된 이 세상을 지킬 때는 그 모든 소유가, 그들의 소유란 뭐겠어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생명 잃은 인간들, 우리가 말하는 대문자 씬, 생명 잃고 이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 그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 사망의 권세로 이걸로 다 돼라고 할 땐 안전한 것처럼 보였지만 22절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는 누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를 그 강하다고 믿던 그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킬 때는 그들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들이 믿던 무장에 뭐였다고? 사망, 죽음. 그것을 빼앗은 예수님의 무기는 뭐?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깨뜨리고 이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시 취한다. 구원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해야 할 건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부터는 이젠 가까이 왔다 해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시작했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그 의미는 아직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 그 나라를 경험한 자들, 맛본 자들, 예수를 만난 자들, 그들에게 이제 부여되는 책임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귀신의 쫓아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고 하면서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거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흐트러뜨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표적을 통해서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15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 예수라고 하는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만.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어떤 변화가 보이기는 한데 저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저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귀신에게 속한 자고 그러므로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희를 하고 있어 라고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던지는 거죠. 왜?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무엇에 대한 위협?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자신들의 권위, 권세, 이건 우리 영역이야 라고 했던 것이 뭔가 저 온자에 의해 가지고 되는데 이게 진짜처럼 그들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나와바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당연히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텐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러면 사단이 자기네 나라에서 스스로 분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단순하게 말하면 귀신의 왕이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귀신의 왕이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뜻이냐? 이제 회개하고는 이제 귀신의 나라 다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내가 이제 앞장서야 되겠네. 뭐 이랬다는 얘기냐? 도대체 지금 너희 말이 되니?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도 저 너희 아들들이란 너희를 추종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하는 자들도 그 일 한다고 그랬는데 별로 성과는 없었지만 그럼 그들도 결국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다고 말하는 거니 걔네들이 너희를 오히려 비웃고 어이없다고 말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16절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은 우리 이거 갖고는 만족할 수 없어. 이거 갖고는 인정할 수 없어. 진짜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또 보여봐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다. 왜? 보여줘도 못 보니까.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애초에 볼 생각이 없으니까. 그저 예수를 시험해서 어떻게 해서든 흠집을 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사실은 허상이었던 것을 계속 유지하겠노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러니까 보여주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십니다. 말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말 관심은 당신을 이렇게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후에 거기 있는 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건 오히려 당신을 경험한 자들, 당신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지요. 24절부터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그런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쩌면 저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일 수도 있어요. 저건 내 집이야. 저건 내 거야. 원래 내 소유였어. 이런다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 그 집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싹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자, 더러운 귀신이 누군가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일단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 누군가에게 예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귀신에게 압제됐다는 것이고 귀신에게 압제된 존재는 자기 스스로 그 귀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귀신에게 눌려서 제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은 내가 쫓아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더 가능하다면 누가 그 귀신이 쫓아낸 내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예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다른 자들에게 임한 귀신을 볼 줄 알고 쫓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것은 가능하고,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 거듭남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생명 없는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는 이 땅에 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 압제되어 있는 존재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 생명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자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내게 어떤 다른 인격이 있어서, 또는 오늘 본문처럼 정말 그 귀신의 그 임재라고 하는 현상이, 이 훼손된 어떤 현상이 분명해서 말하지 못하다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어떤 분명한 현상이 있다면 뭐 당연히 알아차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받고 교회 가서 뭐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 존재가 여기 있는 대부분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각이 됐습니까? 아, 생명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는구나. 이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다고? 신생아여서, 그 경험을 한 적이 없어서.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는 이 땅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압제돼서 그 시각으로 보고 그 시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익숙했었는데, 예수께서 내게 임하시고 그 존재가 물러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생명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했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왜? 그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잠시 와서 보니까 잘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뭘 말해요? 그가 거듭났지만,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지만, 그것을 맛볼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떤 성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의 그냥 익숙한, 나의 그냥 익숙한 선택과 시각과 그 삶에 익숙한 그런 존재로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문제는 뭐라고? 사단이 들어오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사단을 더 많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 그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이제 생명 얻은 자가 됐어 라고 했지만 전혀 어떤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의 가치관, 그의 시각, 그의 선택하는 방식, 삶의 모든 그 움직이는 동력이 이전과 똑같다면 오히려 그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하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하고 왜곡되게 아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여러분 위험하겠습니까? 뭐 단정적으로 딱 무조건 이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면 도대체 뭐 저들이 말하는 창조, 뭐 구원, 영원, 죄인, 이게 아예 뭔지 모른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면, 다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더구나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이미지를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여러분, 왜곡된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그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내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내 욕망의 도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나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악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어떤 단어냐면 God입니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표현은 실제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신이시여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뭔가를 구하고 아니면 그에게 뭔가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누구에게 내가 그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감수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생명을 보이시고 내가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맞지요 라고들 들으면 당연히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다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도요,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말한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한 그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부르는데 어떤 상태에 그에게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다른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렇다고요. 뭐에 의해서 달라질까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시는 그 중에 성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지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면, 내 안에 귀신이 있다면, 내 안에 귀신이 있다니. 여러분 귀신이 있는 증거들이 어떤 것들인 줄 알아요? 내 안에 탐욕과 거짓과 음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과 공격하고 싶은 마음, 그걸로는 귀신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게 갈등이 없어, 부딪힘이 없어. 맞아, 동의해,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그것을 실행할래 라고 하고 있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까? 안 계신 것입니다. 자주 말했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진짜라면 갈등이다.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세상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살다가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과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니까 갈등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미움, 분노, 원망, 탐심, 정욕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 내 안에 아무런 갈등도 없다면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만 가능한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요.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산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요.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한 번 채워지면 죽을 때까지 그 성령으로 딱 차 있어가지고 절대 줄어들지 않는 어떤 그 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오늘 채웠어요? 내일 어느새 빠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런 존재란 없다.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때가 있는 것이다. 매일매일 우리가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나와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새 비어나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어느새 찾아 들어온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언제든 우리 안에 성령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귀신이 나갔지만 나갔다가 다시 와보니 아무것도 없어. 아 좋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했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귀신이 또 들어온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 내가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쟤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 난 그렇게 믿었어.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사단에게 구하고 있어. 귀신에게 구하고 있어. 그럴 수 있다고요. 섬뜩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는 어떤 것이, 나의 바람이, 나의 소원이, 그걸 듣고 있는 그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공중 권세 잡고 아직도 자신의 세력을 버리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그에게 내가 구하고 있다면, 나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정말 그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들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 귀신 들림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신,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나를 예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어라고 약속한 건 사단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실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린 고민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이 성취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평화가, 사랑이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땅에 사단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고 그래서 사단이 기꺼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라고 기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모시고 사는 성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도가 왜 귀신을 모시고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너 누구니?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또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나에게 응답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분은 나에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응답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을 영적 전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구할 때 내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동행하자 하시고 나에게 영원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찾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주 앞에 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오셔서 귀신에 물들어 있는, 압제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린 이 땅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게 또 휘둘리며 이젠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주셔야 되겠노라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귀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섬뜩하게 놀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매일매일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나에게 충만함을 해 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 살며 성도의 이름으로 살며 그러나 귀신을 모시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피는 자들, 돌보는 자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